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그 속에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의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나를 세워가심에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묵상 훈련이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여러분의 사업을, 또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후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 앞에 머물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항상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 잠언서 말씀을 매일 읽으시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인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심어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이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포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 메시지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다 해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그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바쁜데 힘든데 광야 생활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꼭 우리가 성막을 지어서 그 장막을 또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어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바쁘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장은 우리가 1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장부터는 열방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열방 중에 세 나라인 오늘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14장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발판을 딱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1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멸망을 받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묵상해 보면 이 교만했던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그 교만한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느냐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사단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의지인데 그 사단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던진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탐심이 그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마음이 담고 딱 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저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당시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안 따먹으면 돼요. 근데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걸 줬어요. 마음을 품었고 그걸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남자도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걸 보고 본죄,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죄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에서 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 있고 나의 마음이 앞서 있어요. 창세기 3장과 같은 지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죠.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은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맞아.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21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정말 지식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 그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세요. 열방을 기다리고 또 메시지 주시고 또 메시지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열방이 돌아옵니까? 열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자기가 그때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정복했다는 거죠. 그때는 왕들이 거의 신격화됐습니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가야 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러 끊임없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 메시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다 쳐가지고 돌아오게 하면 그거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게 운명론인가 숙명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도 깨닫지를 못했고, 그죠? 12장까지 못 깨달았잖아요. 열방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요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순교했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을 보냈는데도, 그리스도를 설명할 제사장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했어요.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못했던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함 전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거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고, 정신 문제가 있으면 정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고, 영적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피가 아니면은 절대 너희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열방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조차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메시지를 지금도 던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왕이 왔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왔어요. 왕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아하스 왕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아하스 왕이 누굴 의지해요? 앗수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 놓고 아수를 쳐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게 아닌가?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닌가?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수많은 왕이 죽어가면서 수많은 세상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 나라 중에 오늘 세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그 확실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포로돼 갔던 이스라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조롱당하게 만들겠다. 오늘 이 14장 그 얘기입니다. 3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저주받는가에 대해서 망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망가라는 거는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미 다른 왕들이 스올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스올에 내려가 있는 그 왕들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니도 우리한테 오겠구나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은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최후의 목격자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의 저주의 노래가 임하고 스올에 그동안 앞에 갔던 그 왕들이 조롱하고 마지막 그 무너져 가고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 처참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1절, 23절은 하나님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4절, 27절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블레셋도 28절, 32절 소멸시켜버리겠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흑암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라고 오늘 1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거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그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나라와 왕들은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 죄악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선지자가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이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왕이 죽었어요. 결국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1절부터 12절까지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거 성경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카톡 계속 보시면서 계속 묵상하세요. 또 성경 펴면 힘드니까 아예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며 육신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만 여러분이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니까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과 생각, 안고 일어섬 하나님 알고 계신다. 네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그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 딸도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합니다. 그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는 거죠. 이제 이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주지 않을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표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도 자녀를 쳐다보면서 그 생각과 판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애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잘 안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애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치원 보내놓고 나서 하루 종일 얘가 뭐 하고 있나 유치원 가서 언제 오나 그 생각을 늘 했대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또 유치원 처음 보낸 날처럼 또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 중학교 처음 보내고 나서 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애정과 사랑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게 보여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그냥 대충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적절한 문제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어.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오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4장 1, 2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어요.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진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히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딴 데 빠져도 주 예수여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을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휘하기 원하는데 이게 딴 데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지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지휘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면 결국 승리는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안 들으면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듣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딱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뭐 했냐면 그 남은 자들이 회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을 딱 세운 겁니다.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고리스 왕이 성전 지으러 가라고 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이방인들도 따라옵니다. 따라가요. 이때 회당 중심으로 있었던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예요?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남은 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중심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나는 포로되다 생각하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당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의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회당 운동이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회당은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부정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 또 성전 회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되면, 성전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가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영적 싸움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간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